요즘 일기가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 또 가능하면 한낮에는 농사하는 일을 좀 쉬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덧 2026년을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나고 이제 절반을 향해 가는 6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라는 주제, 비전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게 있죠.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실천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잘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실천하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는 것도 어렵고 실천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6월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왜 사모해야 합니까?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또 그 다음에 알고 깨달은다 할지라도 그것을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하게 실천해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2월 주제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다른 때도 물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은혜 베푸셔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지만, 특별히 6월 한 달 동안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물붓듯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사모하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가? 바로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괜히 기댈 만한 그 백그라운드가 생기니까 뭔가 그냥 힘이 생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구나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로. 겉으로는 보기에 강해 보이는 사람도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외로움이 있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울감이라는 것이 우리들을 엄습해 오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나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삶의 고난과 어려움, 질병과 실패의 문제, 관계에서 오는 아픔을 경험할 때 우리는 누군가가 곁에 있어줘서 나를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습니다마는 14장의 말씀을 보면 위로를 받아야 할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곧 너희를 위하여 이 세상을 떠나갈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물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셨지만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그분을 의지했던 제자들에게는 어떤 소식이에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어요. 그동안 그 제자들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됐던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은 어쩌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것을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의 마음은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은 두려움, 불안이 그들에게 엄습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나는 떠나지만 너희와 함께하는 또 다른 돕는 이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위로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우리가 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어떻게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이 보혜사 하니까 뭐 절 이름인가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져서 되어진 거예요. 하나는 이 파라라는 말인데, 이 파라는 곁에, 옆에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칼레오라는 말이 단어인데, 이 칼레오는 부르다. 그래서 이 단어를 직역을 하면 옆에서 부르다, 곁에서 부르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곁으로 부름받아 도와주는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 변호자, 상담자,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법정에서 피고를 돕는 변호사를 가리켜 사용되기도 했어요. 변호사를 가리켰어요. 또한 낙심한 자를 위로하는 사람, 위로자를 가리킬 때도 사용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또 다른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다른 종류의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본질을 가진 또 하나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께서 그 역할을 계속 감당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세요? 뭐라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요.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한번 뒤로 넘겨줘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복음을 전할 용기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다양하고 매우 많지만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언제 기도가 안 됩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들고 그 다음에 신앙이 나태하고 무기력해질 때도 기도가 안 되지만 너무 감당할 수 없는 큰 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어려움의 짐이, 시험의 짐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주여의 주자도 내뱉을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의 그 깊고 오묘한 뜻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그 시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 피할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는 눈을 누가 열어주세요?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도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내 힘,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죠. 오늘 누구의 힘으로 감당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원수 앞에 설 수 있어요. 핍박자 앞에 설 수 있어요. 또는 공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보다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야 이거 어떻게 될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마땅히 할 말을 누가? 성령이 곧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을 무슨 말로 내가 설득하고 어떤 말로 저 사람을 내가 교회로 인도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누가? 성령이 가르치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며 저주하던 베드로, 그 베드로는 수천 명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감옥과 핍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베드로가 강한 자였기 때문에 능력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이 되셔서 그들을 도와주셨기에 그들이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한번 우리 뒤로 넘겨줘 보세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말고 그 다음에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는 참 부족함이 많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조그만 시험 앞에서도 힘없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당하는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는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공동체,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 가지고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함을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도심을 구해야 할 분은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 아주 큰 위로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떠나심을 생각하며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 없는 세상은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여기서 말하는 고아는 단순하게 부모를 잃은 아이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보호받지 못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존재 자체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영적인 고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버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안해하는 것을 보게 돼요. 돈을 가졌어도 이제 지난주 중에 이제 우리가 지자체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선된 사람들 중에서도 불안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권력을 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불안한 마음이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안해하죠. 그래서 재물이 있어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물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건강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곁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혹시 이런 상태가 여러분은 아니신지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재물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그 많은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도리어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잃어버릴까 봐, 빼앗길까 봐, 사라져버릴까 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오늘 내가 건강하지만 이 건강을 언제 상실할지 모를까 봐 두려움에 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곁에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도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속해 있음에도 외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 어느 시대보다 여러분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또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일들이 너무나 발전되었어요. 자, 그런데 세상은,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지만 동시에 가장 외로운 이들이 많은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고아의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족이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가진 것도 많고 권력도 쥐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에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외로움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시대보다 우울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는 참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정신과에 방문해서 정신과 약을 타먹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다른 줄로 믿습니다. 왜 다를까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세요.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영원한 본향이 있어요.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잠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요.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왜 두렵고 죽음이 무서운 걸까요? 왜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이.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갈 곳이 없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갈 곳이 어디라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또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아멘이 없네요. 결코 혼자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보니까 우리 얼마나 많은 분들이 홀로 사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자녀와 같이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홀로 사시는데 혼자 사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누가? 성령님이 여러분을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과 거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으로 넘겨줘 보세요. 다음에 보여주세요. 우리 앞으로.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족이 이해하지 못할 때도 성령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병상에 홀로 누웠을 때도 성령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도 성령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도 성령께서는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어떤 때는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가 있지만은 누가 뭐 안 알아줄 때 가장 섭섭해요? 가장 가까운 네 편도 내 편도 아닌 남편이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함께 산 지 오래되는데 사랑으로 시작됐다가 남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헤아려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염려가 많이 되잖아요. 나이가 들고 육체가 연약해지고 또 자녀들이 바쁘고 분주하면 이 한 몸을 어떻게 건수할까 하는 염려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혼자 남겨지지는 않을까, 혼자 내버려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누구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정, 내 형편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 눈물로 힘써 기도하는데 그때 누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탄식하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다 떠나가고 나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을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운 일들, 놀랄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은 오래전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결코 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는, 내버려두시지 아니하시는 위로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나와 동행하신다. 내 주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나와 내 안에 내 주에 계시면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제 그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만 위해서, 위로하시려고만 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받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문의 말씀의 제자들은 이후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큰 사명이 주어졌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해야만 했어요. 복음 전하는 일들로 인하여 핍박과 환란이 왔을 때 그것을 견뎌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로 말미암아 순교의 길을 걸어야만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복음의 사명을 그들은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자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었고 수많은 영적인 고아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고아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위로받을 데가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참된 위로자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된 소망을 찾지 못해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저것 좋은 것, 나를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보지만 진정한 위로, 진정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마치 방향을 잃어버린 배와 같이, 난파된 배와 같이 방황하는 것을,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로 그러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니까. 성령님도 보내셨죠. 근데 성령의 위로를 받은 우리들을 누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가 2026년도에 큰 주제를 가지고 시작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먼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먼저 성령의 위로를 경험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외로운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고,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전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방법을 취해요.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얻는 교회나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는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먼저 성령의 위로를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위로를 세상 가운데 알리고 전하고 증거하고 그들도 위로받을 수 있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증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죠.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뭘 알아야 전하지. 그렇죠. 알아야 알려주죠. 쥐뿔도 모르면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쥐뿔도 모르면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알려주려면 뭘 해야 돼? 그래도 요만큼이나 뭔가 아는 게 있어야 알려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위로를 주는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성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의 위로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6년 6월을 보내면서 이제 시작하면서 이미 7일이 지났지만 여러분들이 올 한 달 동안, 그리고 매일의 삶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충만하게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위로로 충만하여 그 위로를 어떻게 해요? 전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그런 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고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나는 혼자다, 나랑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명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부에서 성령의 위로를 다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